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능력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시원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가 주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개해드릴 분이 두 분 있는데요. 임채호 청년, 김현준 청년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혹시 어디에 계시죠?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철호 권사님, 설혜경 권사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지난주에는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내일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내년에 또 건강하게 또 기쁜 얼굴로 볼 수 있도록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주일 및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 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도남감리교회는요, 교단을 초월해서 성북지방의 첫 교회로 세워진 아주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이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건도 그 하나님 혼자서 해결하신 적이 없고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도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때때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또 주의 성도들을 보내셔서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우리 도남교회를 축복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시리즈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셔서 나 자신 또한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나 자신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나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향한 그 믿음의 눈이 긍정적이고 밝고
또 나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창조물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자녀의 특권을 이룬 존재이다 라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의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나의 정체성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또 너의 자손들을 반드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고, 그리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민수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도 같다? 네, 메뚜기와도 같다. 아주 작은 존재다, 아주 미미한 존재다, 별 쓸모없는 존재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나의 존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겼던,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그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어갔던 사람과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들어갔던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려면요, 자기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막 긍정적인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체력도 점점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요, 모두가 다 작품입니다. 명작이라는 게 별로 따로 없어요. 유명하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요, 그것은 명작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렸을 때 그것이 명작으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 인터넷 기사에 뜨거나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 그림 정도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아마 더 잘 그린 그림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봤던 그 그림을 보면서 제 딸이 훨씬 더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작품일까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저게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낙타. 다들 예술의 이 조예가 있으시군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건 뭐 같으세요? 이게 양이야, 소야? 뭐일 것 같습니까? 소입니다, 소. 소를 그린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건 뭐 같아요? 코뿔소요. 요거는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요. 이 황소머리는요, 폐기물로 만든 거예요. 자전거 안장을 떼고, 그리고 자전거 이거 뭐죠? 뭐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 핸들. 핸들과 안장을 떼서 만든 게 저 작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을 한번 좀 봐주세요. 이 낙타 사진 여러분 충분히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 같으세요? 이 낙타 그림과 아까 그렸던 그 황소 그림은요, 몇 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폐기물로 만들었던 그 황소 머리는요, 얼마인 줄 아세요? 239만 원이 아니라 239억 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239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품성이 있습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요, 그냥 제가 더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낙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려봤어요. 네. 이거 그리는데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어떠세요? 뭐가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들이 몇 억 원에 팔리고 아까 그 황소머리가 239억 원이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작품을요, 피카소가 그리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피카소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릴 수 있어요. 저도 잘 그렸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건요, 그저 낙서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피카소가 그린 건요, 작품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서 누군가에게 드리면, 아유, 목사님 뭐 이런 쓰레기를 나한테 주셨을까? 이럴 수 있는데, 그 피카소의 그림을 전달하면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존재를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made by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요, 13,00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만드는데요, 약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우주선을 만드는데요, 한 5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세포, 이 사람은요, 무려 100조 이상의 세포 조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과연 값으로 매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과연 값으로 환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절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하찮게 별 볼 일 없게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 또한, 그리고 내 자녀들 또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에 함부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닌 듯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창조적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을 보혈의 렌즈로 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보혈의 렌즈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므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므로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의 핏값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고 핏값으로 세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피카소의 작품을 보았는데 이 작품이 왜 239억에 팔렸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자, 두 번째는 그 작품을 239억 원을 주고 누군가 샀기 때문에 그 작품은요 239억짜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200억을 주고 샀다면 그 작품은 200억짜리겠죠. 그러나 239억,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들 갖고 계신가 봐요. 239억 정도는. 239억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원래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그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아무리 내가 못나고 나쁜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산 인생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저 그런 인생,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렁저렁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 자신의 약함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약함 또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긍정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 있고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약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약함 또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은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전축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 그것을요 차디찬 얼음장 같은 감옥 안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파스테르,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파스테르 우유, 요즘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파스테르는요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의 기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부족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성경 안에 있었던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 또한 사용하시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셔서 위대한 사도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연약함과 죄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이 거짓말은 저의 연약함입니까? 죄입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요. 거짓말을,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죄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이건 죄예요. 이건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죄와 연약함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약함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체력이 요즘에 안 돼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또 그렇게 헌신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능력 있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체력이 떨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상황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다음 가사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나의 정체성을 품고, 두 번째, 보혈의 렌즈로 나와 내 자녀와 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요. 세 번째,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는요,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내가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선포할 때에, 너희들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긍정적인 것들을 선포할 때에 내가 그것을 듣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상관없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축복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구나. 내 교회는, 내가 섬기는 이 도남교회는 복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입술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도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도 선포하는 그 말들이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1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복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117년이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너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복된 사역을 이루겠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 이미 늙었잖아요, 저 이미 늙었습니다 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여겼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교회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뿌리 깊고 또 그 잎이 무성한 거목과도 같은 우리 도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왔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큰 목소리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